10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또 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의 주제 그리고 말씀의 내용과 또 비슷하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살펴볼 건데 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8년간 병으로 고생한 사람의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이 5장에서 나타나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자로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3절에 보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워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처럼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찾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도 모른 채 말이죠. 어떻게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소문만 나기만 하면 그것을 찾아가는 것에 사람들의 아마 좀 심리적인 습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38년간 병으로 고생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이나 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구하며 갈급해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점쟁이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술로 의지하기도 하며 돈이나 정치, 교육이나 제도들 이런 것들 또는 신흥 종교들, 우상들 또는 도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좀 벗어날 수 있거나
해결해 보려고 하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또는 뭐 요새는 휴대폰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 인터넷이나 SNS로 자신의 외로움과 그런 갈망들도 채우려고 하죠. 아주 중요한 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5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차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38년 된 그 안전뱅이, 여기서 안전뱅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앉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자, 그 병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냥 잠깐의 그런 치료들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고쳐주셨죠. 9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 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해 주셨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가 병든 것을 고칠 수 없을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청소기를 만든 사람이 그 청소기를 못 고칠까요? 만든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회로가 되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를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걸 너무나 쉽게 고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더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시고 항상 계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병자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분명히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죠. 그 병자가 기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미친, 말도 안 되는, 내가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그냥 걸어 일어나라고 하는데 내가 걸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먼저 말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원망하거나 또는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순종하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13절에 보면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순종은 분명히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신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지요. 14절에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자 내게 이제 너가 이제 다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너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모든 병의 근원은 사실 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죄의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에게 힘듦이 생기고 병이 생겼고 또한 죽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좀 더 나은 삶, 죽었을 때에도 더 좋은 세계, 더 이제 순환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생에서 정말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야지만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그리고 부자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제들이든 내가 죽고 난 뒤에 새롭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 이르는 때까지 해도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지금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문제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해주실 것임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